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36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다와 스마와 아나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디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니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아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시라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볼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조인천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는 마음의 성벽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건물도 파괴시키고 생명도 앗아갔죠. 전쟁이 끝나면 파괴된 모든 것을 복구해야 하는데 시간과 또 노력과 돈과 인원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무너진 국가의 하드웨어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소프트 시스템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국가들의 전쟁, 이런 전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국토가 망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습니다. 이재민도 생기고 전쟁고아도 생기고 전쟁 미망인도 생기고 이산가족도 생기고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교와 병원과 공장과 도로가 다 파괴됩니다. 사회 인프라가 다 파괴돼 버리죠. 수많은 건물과 땅이 손상이 됩니다. 이렇게 파괴된 걸 복구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또 경제적 어려움도 상당히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고 약 5만여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사회체계가 붕괴되었고 도시와 건물, 특히나 성전이 파괴되고 각종 물건들이 약탈되었습니다. 식량 생산과 경제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성전이 파괴되면서 종교적인 혼란과 문화 충격이 왔고 가족과 공동체가 해체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한 지 142년이 되는 무렵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첫 번째 회복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성벽이라는 것은 적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같은 중요 시설들을 보호하는 그런 공동체의 생존과 평화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벽입니다. 성벽으로 예루살렘이 보호되지 않으면 어떠한 물리적인 활동도 할 수 없기에 느헤미야는 먼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려니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죠.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협도 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국민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또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면 그 자녀를 이방인의 노예로 파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외형적인 부분은 재건되었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벽을 지키기 위한 사람도 세워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7장 73절에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사람들도 다 자기 성읍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되고 안정이 되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도 세우고요. 또 자기 성읍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과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과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귀환과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죠.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공동체가 회복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러분 1절의 그 첫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벽 재건이 언제 되었느냐면 여섯째 달에 성벽 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을 텐데 여섯째 달 엘룰월이라는 여섯째 달에 그리고 25일에 성벽이 재건되었죠. 이때 당시에는 태양력을 쓰지 않고 태음력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29일에서 3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룰월 여섯째 달 엘룰월 25일에 성벽이 재건되었고요. 오늘 일곱째 달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일곱째 초하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재건되고 며칠이 지났느냐면 한 5일에서 6일 정도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일에서 6일 정도 지난 일곱째 달, 이 달이 이제 티시리 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유대 민간력으로 치면 이게 1월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섯 번째 달인데, 이제 일곱 번째 달인데, 종교력으로는 니산월이 1월이에요.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이렇게 니산을 앞 2월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엘룰월 이렇게 가는데요. 근데 민간에서는 이 티시리월 일곱째 달을 우리로 치면 1월 새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달인데요. 이제 이 일곱째 달이 시작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일곱째 달이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일곱째 달은 아주 중요한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팔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속죄일이 있고 또 하나는 초막절이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달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달입니다. 나팔절은요, 여러분 초하루 1일에 지내는 그런 절기인데요.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날이 일곱째 달 10일입니다. 이 10일을 역으로 10일 전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초하루 1일을 나팔절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며 나팔을 불었던 데서 유래한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이때는 나팔을 불고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고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며 회개하는 절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게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제 10일에 해당되는 그런 날인데요.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고 와서 이제 깨뜨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온 날이 10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숭배하죠. 그렇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건이 이 절기의 기원이 됩니다. 이때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그런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우리가 장막절이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일부터 7일간 그러니까 21일까지 지키는 절기이죠. 이거는 이제 출애굽 때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에서 지냈잖아요. 이걸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또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 일곱째 달은 굉장히 중요한 그 절기가 있는 그런 달입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달 초하룻날, 이제 이 초하룻날은 나팔절이죠. 이 나팔절에 지역과 성별과 나이를 초월해서 수많은 백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 수문은 어디냐면 이제 동쪽 편에 있는 성문인데요.
거기에 이제 기혼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문이라고 불렀는데 이 수문 앞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벽이 재건된 지 한 5, 6일 지났으니까 드디어 성벽이 재건되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그런 민족적인 자부심 하여튼 뭐 그런 아주 민족적인 마음 이 고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마침 민족적이고 종교적 절기가 이 3대 절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게 이제 성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인 이때에 누구를 부릅니까? 이 학사 에스라를 부르죠. 학사 에스라를 부릅니다. 학사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사장이죠. 제사장인데다가 율법학자입니다. 학사라고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더해서 당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을 정도로 신임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에스라였습니다. 이 에스라를 이제 불렀던 거죠.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가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그 전에도 이미 뭐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뭐 읽고 이런 건 있었겠지만 타이밍이라는 게 이 타이밍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었고요. 때마침 민족의 3대 절기가 다가왔고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 마음에 어마어마한 마음의 어떤 감정들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에스라를 불러서 이 율법을 읽게 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이제 말씀으로 울려 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일단 첫 번째가 귀를 기울이잖아요. 오늘 3절에 보면 귀를 기울입니다. 기울이게 되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요. 말씀 앞에 모든 백성이 일었습니다. 5절에 보면 말씀 앞에 백성이 일어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하죠. 그리고 7,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니 그들이 다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울까요? 왜 이들이 울까요? 우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이제 들으면서 눈물이 났는데 그 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는 예배당에 왔을 때 우는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왜 울어요? 너무 분해서 웁니까? 보통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회개하며 우는 경우가 있죠. 이제 크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있는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면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 이 성벽이 재건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는데 아마도 그들 마음이 이제 어떤 마음이었느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떠올랐을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찬란한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특별히 그들에게서 찬란한 역사는 다윗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났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은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구나라는 그런 회개의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감정으로 그들이 울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울게 되자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울도록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죠.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10절에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12절 한번 같이 또 있습니다.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게 힘이자 능력이요 피난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 기쁨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기쁨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2절에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고 울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구나. 여기서 이 힘이라는 것은 능력, 피난처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생긴 거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 외적인 부분을 세우잖아요. 이게 성벽을 탁 세웁니다. 성전을 만들고, 그죠?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하고, 그리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내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갈 수도 있고요. 내적인 부분이 먼저 가고 외적인 부분이 먼저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은 일단 외적인 부분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내적인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외적인 것이 갖추어지고 뭔가 안정적으로 보일지라도 지금 보면 안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다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것이 갖추어지지 않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에 외적인 것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망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미 봐왔지 않습니까? 이미 망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뭔가 갖춰지고 그들이 종교 예식, 제사를 잘 지내고 막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내적인 것들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미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사도 바울이 제자이자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한 말씀인데요. 말세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한 말씀이 있죠. 경건의 모양, 경건의 폼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이런 외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있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삶의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경건의 능력, 이런 게 없는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모습을 저에게 적용시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목사고 막 그렇지만, 근데 내면적으로 보면 저도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게 짝이 없거든요.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좀 더 확장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좀 더 확장하면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세 교회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세 교회의 모습이 화려한 건물, 얼마나 금으로 막 도배질을 하면서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만들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서 각종 제사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각종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걷고,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간다고, 저렇게 하면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걸 막 인간적인 생각을 막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중세 교회가 막 타락을 했잖아요. 그 타락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사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5개의 표지를 내걸고 외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의 표지를 들고서 종교개혁을 외쳤죠. 그래서 이 중세 교회는 몰락을 하고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나고 기독교가 생겨났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 건강한 교회가 이 표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표지를 다 이어오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건강한 교회가 이 5가지 표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표지를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과 그 모든 소유를 다 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하게 되고요. 승리를 한 뒤에 다 멸하지 않고 좋은 양과 소를 남깁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을 살려두죠. 그러자 이 사무엘이 왜 그랬냐고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하나님께 이 좋은 것을 제사 때 드리려고 남겨두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울 너 왕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희생 제사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의 깨달음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있지만, 지금은 성전이 있지만,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그 말씀의 깨달음이 중요하고 그게 기쁨이고 힘이고 피난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그럴듯한 교회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현대식 예배든 고전적 예배든 열린 예배든 어떤 예배든 여러분 외형이 필요합니다. 외형도 필요하지만요. 그것을 채우는 내면적인 말씀의 깨달음이 중요하죠. 그럴 때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왜 오늘날의 이 교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싶어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 하면 사람들이 그나마 인정을 해줬어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그래,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 교회 다니면 솔직한 사람, 교회 다니면 뭔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영화를 봐도 기독교는 나쁜 역할만 나와요. 드라마를 봐도 나쁜 역할만 나와요. 오히려 천주교가 더 좋은 역할을 막 나오고 그래요. 그거는 이미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그런 역할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외면을 가꾸는 거 필요합니다. 학력, 재정, 직장, 능력, 자질 등을 키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내면적 삶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힘,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에 막 무슨 그런 에너지를 쏟고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내면을 말씀으로 살피며 깨닫고 적용하고 실천함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힘, 나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저와 우리 모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외면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의 내면을 돌아보고 너희들의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고 깨닫고 적용하고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